예, 창세기 3장 12절로 19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본문을 몇 번 잡았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떤 각도냐면 이들이 받은 심판, 벌, 어떤 벌이었냐. 아담, 하와, 그리고 누굽니까? 그 뱀, 그리고 또 그 땅까지. 이들이 받은 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벌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동방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 조금 이게 중국 문화, 이 아시아 문화 같은 사람들은 너무 또 복을 좋아해가지고, 옛날 베개 속에다도 복자를 쓰고, 복자인가요? 그거. 심지어는 밥그릇에다 뺑 들어가면서 복자도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밖을 뺑뺑 돌려서 복자도 쓰고, 심지어는 무당들 복 사가지고 베개 속에다 넣고 사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복받으라고 그러는데 욕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복받으십시오. 복받으라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복받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는 말 뭘까요? 믿고 순종할 때 복받아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거에는 복에 나와 있잖아요. 믿고 순종하면 복받고, 또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공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적인 공식이잖아요.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은 2처럼 1 더하기 1이 3 될 수도 없고, 1 더하기 1이 1도 될 수 없고, 그죠? 하나의 공식적인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복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방법 알려드릴까요? 간단해요. 뭐 하면 되나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저주받잖아요. 저주가 자기들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건가요?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그때 내린 저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저주를 받게 되고, 또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릅니다.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놓고, 너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다 아직 못 먹게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를 주셨거든요, 인간들에게. 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네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담이 어리석게도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게 됐죠. 지금 에덴 동산만 그럴까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여러분 교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여러분 마음 자유의지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미신 섬겨도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가서 심취해가지고 깊이 빠질 수도 있고, 여호와 증인이고 각종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좀 이제 세력에 쇠퇴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한국 교회가 우상이거나 이단들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세계적인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 세계적인 교회가 그 이단들에게 전염돼가지고 그냥 지금 완전히 그 엄청난 교회들 교회세가 아주 쇠퇴져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장교 다닐 수도 있어요. 그 뭐 다른 장교에 다닐 수도 있고 뭐 일을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태양신 생길 수도 있고 이슬람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럽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범인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도 했잖아요.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안 다니면 어때요? 안 다닌 만큼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범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 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토대로 서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론에서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래서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이 본문 등장했던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아침 눈 뜨면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그죠? 행사 모든 일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 그래요. 모든 일에 선이 있고 또 모든 일에는 악이 있습니다. 근데 선과 악이 모든 행사에는 반드시 선과 악이 따르게 되어 있고 또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고 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 살면은 반드시 선과 악이 있어요.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고, 그죠? 우리의 인간 살아가는 행사에는 반드시 선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이 있고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에게는 벌칙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사소섰고, 그리고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 오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요구했다고 그랬죠.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했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담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질문, 회개를 요구하는 질문을 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맞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워해서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과 이 답을 우리가 한 프레임 위에 올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하나님의 질문이 어떻고 아담의 대답이 어쩌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놓고 좀 현미경 같은 거를 한번 쳐다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늘의 질문을,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담은 어때요? 아담은 하나님 중심적인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우리 이걸 갖다가 놓고 이 부분을 살짝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을 했고 아담은 거기에 대한 답이 자기 중심적인,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기 이전에 그런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죄 짓고 난 후에 일어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을 그대로 애기를 한번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프레임을 그대로 한번 들고 우리에게로 한번 접목시켜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제껴놓고, 문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는 그 대화 그 배경을 좀 그대로 끌고 나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 지금 똑같이 하나님은 나한테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그죠? 내 사고방식대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요. 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아주 편하게,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왜? 나는 인간이고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 한다면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오셨다 생각해 보세요. 심판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난 노력했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 공식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차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그러면, 그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 그죠?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내 중심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방해되는 것들은 가차없이 잘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내린 저주가 뭐였냐, 벌책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어떤 벌 들었을까요? 이제는 수고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다스리라. 전에는 먹을 것 가지고 수고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아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안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요. 근데 죄 짓고 난 후에 이제는 뭘 먹을 것을 이제 찾아야 되고 다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똑같은 다스림이지만은 달라요. 죄 짓고 난 후의 다스림과 죄 짓고 난 전의 다스림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난 후에 다스림을 하는 거는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 그죠?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벌이에요. 창조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것은. 그죠? 엄청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이었거든요. 그러나 죄 이후로 다스리는 다스리는 것은 이거는 벌칙이에요. 벌. 그래서 심한 벌이다. 그죠? 그러니까 만물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서 이제는 죄인을 감옥에 두고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스림의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다스림과 죄악 이전의 다스림과 죄악 이후의 다스림은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죄악 이후의 다스림은 아주 아담에게 괴로운 벌을 주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마에 땀을 흘리는, 그죠? 이마에 땀을 흘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죠? 땀을 흘리면 의무와 책임을, 그러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죄짓기 이전에는 기쁨 충만히 있어요, 항상. 그죠? 항상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그죠? 항상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즐겁게 살았거든요. 근데, 죄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죄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죄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기쁨이 오냐면 땀을 진하게 땀을 흘려야만이 조금 기쁨이 와요. 이것이 아담에게 되는 벌이다. 그래서 땀이 인간의 물론 이 부분도 땀을 흘려서 얻는 기쁨과 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는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근데 땀을 흘린 다음에 오는 기쁨은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아무리 땀을 흘려도 평생 땀을 흘려도 부족해. 평생 땀을 흘려도. 기쁨이 있긴 있겠지만 그 기쁨과 죄 이전의 기쁨은 차이가 엄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기 이전에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네?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아파트 50평 가진 사람이요, 100평 가진 사람 또 그거 하려고 또, 이렇게 힘이 쓰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다. 상당한 벌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에게 내린 저주였고요. 그러면 하와에게 어떤 저주가 내려졌느냐? 이 하와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출산이잖아요. 출산에 대한 것이에요. 단지 출산이 머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출산 끝나요? 요즘 애들 잘 안 나고 있잖아요.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키우기 힘드니까. 다 그거예요. 출산을 하는 것은 출산의 고통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낳았으면 그걸 키워야 되잖아요. 그 키우는데 보통 힘듭니까? 엄마도 어쩌면 식당까지 일을 해야 되고 아빠도 일을 해야 되고 그냥 고생해야만이 그 아이를 키운다고요.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산의 고통, 출산할 때 아픔이 있으니까 그게 고통이다. 물론 그것도 큰 고통이죠. 그보다 더 큰 고통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으시면, 그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낳고 키움으로 인해서, 또 그런 고통도,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와에게 내린 것 중에서, 참, 이게,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그죠? 근데, 쉽게 말하면, 자신의 독립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독립성이. 이전에는 남편을 그런 단어가 없거든요, 그런 단어가. 독립성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냥 마냥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 살았거든요. 근데 죄 짓고 난 후로는 어때요? 이제는 남편을 사모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그게 쉽게 말하면 창조 이전에는 남편과 동등한 위치였거든요. 동등한 위치. 근데 지금 어때요? 죄 짓고 난 후로는 남편을 사모해야 할 그런 위치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자신의 독립성이 없어지고 남편을 의지해야 되는, 이렇게 바꾸져 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와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고, 사모해야 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뻤었거든요. 그런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는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로. 죄 짓기 이전에는 남편 도움으로 살았나요? 전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난 후로는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자녀, 사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자 하와에게 내리는 벌이죠. 처음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다들. 요즘 여자 상시들 아무리 해도요. 그래도 그래요. 성격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죠? 그것이 이제 하와에게 내린 저주였고요. 이해 가시죠? 남편과의 관계, 수고, 회사의 수고, 이런 것들, 자녀들을 키운 문제, 이런 것들. 남편에게 독립성이 사라지고, 누군가를 남편을 의지해야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남편으로부터 다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벌 받았다. 볼 수 있고. 이 뱀이 어때요? 뱀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책임이 없을까요? 뱀이 인격이 없잖아요, 인격이. 뱀에게 인격이 없어요.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책임 물었지요. 하와에게 책임 물었어요. 근데 뱀에게는 책임은 없어요. 그냥 벌만 내리는 것이지. 그죠? 그냥 벌만 내려요. 왜? 어떤 벌이죠? 배로 기어다니는. 그러니까, 뱀이 전에는 배로 안 기어다니나 봐. 이렇게 발로. 그러니까 뱀이 발로 걸어다닌다.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 콘다? 어디, 열대서 있잖아. 큰 뱀. 무슨 콘다 그랬잖아. 무슨 콘다. 큰 뱀, 몇 미터는 큰 뱀. 아나콘다라고 그러죠. 그럼 아나콘다가 몇 미터, 4m짜리, 4m, 5m 그러는데, 그럼 그 큰 뱀이 발로 걸어다니면, 아유, 어떡하요, 그게?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뱀에게는, 인격이 없으니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만은, 단지 배로 기어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흙을 먹고 사는. 그전에는 흙을 안 먹었나 봐요, 뱀이. 그죠? 이제 벌 받은 후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고, 그리고 또 뭡니까?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동물의 위치에 그런 서게 됐죠. 아주 큰 저주가 되잖아요. 네. 그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땅의 저주죠, 땅. 이 땅은, 땅 입장에서 보면, 괜히 인간들 저주로 인해가지고 땅이 벌 받잖아요. 맞아. 땅이 뭐라냐면 가시 엉켜 끼는다고 그러잖아요. 18장, 땅이 내게 가시도 물고 엉켜 끼르죠. 아마 제 전에는 안 그랬겠죠. 제 전에는 가시, 땅 엉켜끼 이런 거 없었겠죠. 그러나, 제 이후로 땅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까지 불똥이 튀었으니까. 근데 땅에는 이제 인격체가 아니고 생명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사람 입장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땅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산을 개간이 만든 있잖아요. 그럼 그 산에다가 막 사람이 그냥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이게 인분을 주고 해가지고 옥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땅은 사람에 의해서 축복되는 땅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좋은 땅, 길진 땅이 있는데, 사람이 가꾸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 땅 나중에는, 아주 땅이 완전히 그냥, 때밭이다, 산이 돼가지고요, 밑에가 영향이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 죄 지기 이전에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으니까 땅도 그 축복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축복받은 땅이 됐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저주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꾸어지니까 그 땅도 저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땅도 축복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땅도 저주받는 거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축복받으면 사람이 축복받으면 땅도 축복받고,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도 저주받더라.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땅과 사람과의 관계. 나 이거 한번 체험 써야 되겠네. 인간과 땅과의 관계, 인간과 땅의 관계. 이 관계를 논문 써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이제 모든 자연, 그죠? 모든 땅이라든가 모든 인간이라든가 모든 자연 관계 속에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렇게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도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죠? 아담도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고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해야 되잖아요.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저주가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복의 비결이 뭐예요? 회복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진입했잖아요. 회복된 단계 너희 있잖아요. 그죠?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벌받았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기를 학수고대해야 돼요. 그죠? 아들이 심판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이 이제 모든 이런 저주가 풀리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해야 된다. 학수고대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임하기를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아왔잖아요. 모든 저주, 인간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 원죄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들 조금 이마에 1년에 한 달 내내 일해야 조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인이라고 그래서 조금 기쁨 없고, 그것도 안 하면 기쁨도 없고, 이마에 땀을 엄청 흘려야만, 등짝에 땀을 흘려야만 조금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이 만족합니까? 그것도 어림도 없지. 근데 없는 사람은 많이 있으면 기분이 있을 것 같죠.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권력 있는 사람들 결과, 또 많이 경제적으로 풍부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봤을 때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그 결과를 보고, 그들의 행사를 보고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 몇십 년인가요? 아주 대갑부가 그냥 높은 데 떨어져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것을 있으나 없으나 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날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거대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또 현 위치에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